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서늘해진 것 같아요. 9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으로 계약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주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서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식회 간인교회 성도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모든 환경을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식회 간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인사회의 복음화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귀 쓰는 발수록 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비식회 한인교회 성도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올수록 주여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걸음이 참 느립니다. 저보다 늦게 걷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걷다 보면 항상 뒤처져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걸을 때 특별히 그것을 많이 느껴요. 아내는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함께 걷다 보면은요, 어느새 아내는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에게 말을 해요. 여보, 좀 천천히 걸어. 같이 가.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빨리 와. 그래서 빨리 걸어가서 다시 아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요. 그런데 다시 걷다 보면은 또 아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뒤쳐서 걸어갈 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같이 걷고 싶은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일을 하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앉습니다.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죠. 이 집사 같이 가자. 김 집사 같이 가자. 나는 너와 함께 같이 걷고 싶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은 1절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동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alk with,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걷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지도 않고 내가 앞서가지도 않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는 특이하게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만도 10번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족보 속에 이름들을 거명하다가 갑자기 한 인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역대기서의 아베스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것은요, 끊임없는 족보의 이름 속에 야베스가 언급되고 그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러한 족보의 나열 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을 잠깐 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다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 야베스의 기도가 족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을까? 너희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변할 수 있다.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변화의 기가 무엇일 줄 아느냐? 기도다.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 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귀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5장도 역시 족보의 장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보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장 22절에 보면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 속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족보들 속에 에녹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냈던 분 중에 신 목사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철수하셔서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신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의 대학부 간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정확하게 들어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정확히 5시인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깨워주셨군요. 그리고 다시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깨워주셨는데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님과의 시간을 포기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들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 5시에 꼭 깨워주세요.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4시 45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15분이나 일찍 깨워주셨네요. 조금만 더 자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쭉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꼭 새벽을 깨우리라. 꼭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셨을까요? 깨워주셨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4시 30분인 거예요. 30분이나 일찍 깨워주신 거예요. 확 짜증이 올라오더래요. 하나님 너무 일찍 깨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새벽에 정확하게 깨워주셨을까? 첫째 날 밤에 자기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잠자는 그 옆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5시가 됐을 때 창희야 일어나 교제하자.
이렇게 깨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둘째 날도 기도하고 잠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옆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5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15분이나 일찍 4시 45분에 깨우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밤새 기다리신 거예요. 5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나 일찍 4시 반에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깨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새벽에 주님과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족보 속에 에녹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말이 어느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어진가를 성경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동일하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강할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강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이다. 너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인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지난주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윌버포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쏟아져 들어온 한 주였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담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윌버포스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동행의 회복, 임재의 회복입니다. 동행의 회복은 그를 다시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강하여진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큐티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묵상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동행일기 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 같은 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더 온전해져.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안 봐요. 나 혼자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자꾸만 살펴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요,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150m 정도, 너비가 약 24m, 높이는 약 15m 정도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만한 크기의 배를 짓지만은요, 과거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큰 배를,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그 배를 어디에 지었을까요? 낮은 곳에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홍수로 온 세상의 심판을 받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노아가 높은 곳에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당연히 배를 만들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알라르차 산에다
150m 정도 되는 거대한 배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한 1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요. 또라이, 미친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노아의 별명은 미친놈, 또라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노아가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겠죠. 아, 저 또라이 아직도 산에서 배 만들고 있어? 아, 그렇대. 아직도 배 만들고 있대. 미친놈, 미친놈. 노아는 매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는 올 거야. 홍수는 꼭 올 거야. 방주를 준비해야 돼. 방주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랜 세월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 이것이 그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사업도 사역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낭만과 좌절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강하여 용맹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요청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내 앞에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의 삶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동행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둘러보는 나의 경건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동행의 능력,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될 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비식객 한입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한입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